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바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결과는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틀거리다에 해당되는 원문은 떠들썩하게 토하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보이는 번잡한 행동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계에 칼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이 벌어진 위기 상황 가운데 몹시 당황하며 자포자기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들의 모습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 민족들은 적군이 밀어닥친 위태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을 잃게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순종을 보여주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6절은 그렇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전할 나라들의 목록, 즉 심판을 받은 민족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묵상한 본문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 가장 먼저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엄중한 책임을 요구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또 전쟁, 기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빗대어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하면은 언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상한 나라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세삭이라는 나라입니다. 세삭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단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을 세삭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이용하여 언어 유희 혹은 숫자 유희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곳곳에 이것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경우 바벨이라는 히브리어는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2개는 B로 시작되는 단어로 2번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론에 해당되는 단어는 자음은 12번째 글자입니다. 즉 바벨의 게마트리아는 2212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뒤집어서 끝에서부터 12번째 자음을 모아서 세 글자를 만들면 히브리어 발음으로 시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화한 발음이 오늘 26절에 나오는 세삭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삭은 바벨론을 뜻하는 암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유일하게 심판이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할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거론한다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친숙한 방식으로 암호를 만들어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의 위협에 빠진 남유다를 배경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했고 마침내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더욱 승승장구했고 그의 힘과 권력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시 만유의 하나님이 펼치시는 심판에 결코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명백한 불의에 절대로 눈 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단호하게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칼 앞에 진노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신의 노예로 이방신의 백성으로 그냥 얽매여 사는 것, 하나님이 보기 싫으셔서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먼저 심판 목록에 올라와 힘겨운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바벨론도 심판하심으로써 위대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참혹한 십자가를 지나 찾아온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의문이 내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함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